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을, 단번에 죽으심을 믿는 인생들 역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그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2절부터 4절 전반부까지 장사되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느냐? 죄가 나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 좀 나쁜 짓도 하다가 회개할 수도 있고, 좀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했는데, 왜 그런 작은 죄에 대해서 유난히 민감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반론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짓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2절에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경험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죄 가운데 있을 때 경험을 한 것이, 그것에 의해서 좀 죄를 지어도 용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죠. 좋아하는 단어들. 뭔가 할 때 절대 안 할게요. 근데 절대 안 할게요 해놓고 다 하고, 앞으로도 안 할게요. 뒤로도 다 하고 막 그러면서. 여기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단어 앞에 그냥 좀 우리 표현대로 붙여본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죄를 용납하고 허용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죽어서 장사가 되어졌는데, 땅속에 묻혀있는데, 화장해서 가루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4절 하반부 말씀처럼.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표현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던 이전의 내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본문에서 해갑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6절에 이야기하죠. 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즉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죄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1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존재다 라고 오늘 18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는 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의를 행함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2절 말씀처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무방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좀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눈 감아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왜? 다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느냐 이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죠. 이전에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을 때는 그 열매가 사망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순종의 종이 된다 그러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16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순종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순종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은 내 의로움으로 나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인격적이고 나의 신앙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은 의에 이르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자, 그러면 의로워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그래서 5장에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원래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전하여 준 바 교훈은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이것을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이 전해줘요. 그 전해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순종하다 라는 것은 믿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오늘 1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떤 감각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내 삶의 태도고 순종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될 존재,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6장에서는 그렇게 된 존재들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존재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1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떠한 존재고 이제는 의의 종일 때는 어떠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사람들은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오직 죄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 의를 행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죄의 종일 때는 오직 죄에 의해서만 살아가요.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심판의 기준이었습니까? 의를 모를 때는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죄의 종인 인생들에게는. 즉 그들의 본성,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모든 만물 가운데 심어놨다 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거든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그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본성. 그래서 그들은 소위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로웠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그 말은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하여 매이지 않았다.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때 맺혔던 열매는 뭐였습니까? 21절. 사망.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갚아여 세례를 받은 존재,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존재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영생이라고 2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자로서는 이제는 뭐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은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돼가 아니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다. 어제 집사님이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얽매인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게 얽매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얽매여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 진짜 자유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얽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써 그 거룩을 드러내고 영생을 얻어 누리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와 상관없는 삶, 죄를 멀리하고 거절하는 적극적인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그런 것에 얽매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얽매여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마지막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좀 쉽게 신앙생활 좀 하자고.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실 텐데 나는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하려고 해보고 내가 막 몸부림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표현이 그러지만 미련한 거예요. 더 힘들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실패도 덜하고 실수도 덜하고 고통도 덜 받고 좀 힘들지 않을 텐데,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해보려고 하고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리저리 궁리해가지고 하려고 해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좀 쉽게. 근데 여러분, 이 쉽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도 우리 생각과 달라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하는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 그 고집스러움을 빼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맡겨버려요. 그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속하든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에게 속하든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됐으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택할 것인지 의를 택할 것인지를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할 때 그걸 했잖아요. 누구를 섬기든지, 우리는 누구를 섬기든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한날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존재인가,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존재인가, 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존재라는 그 인식 속에 살아가는 거고,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얽매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자유로운 자, 상관없는 자, 거절하고 멀리하는 자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 죄를 거절하고 멀리하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을인, 또 뭔가 선택할 때 3초의 미학, 3초의 그런 좋은 글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선택하고 뭔가 결정하려 할 때에, 정말 내 입에서 말을 내뱉으려 할 때에 3초만 생각을 하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조금 더 바르고 의로움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때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영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예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필수입니다. 그러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되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바 목적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